여러분, 벨기에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저는 와플이 생각이 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와플 한 조각. 벨기에 전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벨기에 가시면 꼭 와플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4세기 벨기에에는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사람은요 정치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는 거, 오늘은 얼마나 맛있는 거, 정말 달콤한 것을 먹을까, 온통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됐냐 하면 사촌이 왕이 되었고, 레이몬드 3세는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새로 왕이 된 사람도 사촌지간이라 레이몬드 3세를 그냥 죽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는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창살의 간격을 넓히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충분히 지금 살을 빼면, 음식을 절제하고 다이어트하면 빠져나올 수 있고, 이 창살을 빠져나오기만 하면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매일 정성껏 와플, 또 그 다음에 시나몬 시럽, 그 다음에 또 맛있는 빵, 고기, 이런 갈비, 이런 걸 매일 공수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놔두는데 이거를 먹으면 살이 찔 것이고, 이것을 절제하면 자유를 얻을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왕은 안타깝게도 평생 감옥에 갇혀서 다이어트 못하고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 뭐 다이어트를 못하냐, 좀 음식 좀 절제하고 살 좀 빼가지고 그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을 뺀다고 하는 것, 다이어트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꼭 듣는 이야기가 있죠. 저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살을 좀 빼세요. 음식을 절제하세요. 또 어떤 분은 좀 술 좀 그만 드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3개월 후에 의사를 다시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의사가? 아이고, 똑같습니다. 수치가 똑같이 나와요. 왜 다이어트 왜 안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3자적으로 좀 뭐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절제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유혹이 대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유자로 마음껏 그들의 꿈을 펼치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들게 하여 날마다 벽돌을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벽돌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그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돌을 옮기려고 하면 벽돌로 그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이 필요한 거예요. 벽돌로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쌓고 마차와 우마차를 통해서 큰 돌을 피라미드까지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할까요? 신전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벽돌이 필요할까요? 그 벽돌을 만든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또 동원되어집니다.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가축을 돌봐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것이고 우상 숭배하며 그 가운데 동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나 커리큘럼.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학을 하다 보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쿠레레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표현해 본다면 이 경주 말들이 이렇게 경주를 할 때 도는 그러한 코스를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커리큘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교육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모든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광야에서 만나 커리큘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 커리큘럼을 보면 어떤 거냐?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는 것. 하루에 그 하나님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1차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1차적인 그런 우리들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경건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 마음에 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과 발로 이렇게 행하는 것,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은요, 뭐 경건 훈련 한다고 하면 짐을 바리바리 쌉니다. 캐리어에다가 뭘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미나를 신청해서 저 멀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9박 10일 그러한 경건 훈련 세미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자꾸 멀리 떠나려고 해요. 물론 거기 가가지고요 훈련을 한 9박 10일 동안 말씀 훈련, 경건 훈련, 제자 훈련 받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환해요. 아,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본래로 똑같이 돌아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말입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까? 에이! 이런 말들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이렇게 손과 발로 사부작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질 때 그 속에서 경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온다면 혈압이 높아지고 당이 수치가 올라가고 간의 수치에 변화가 온다면 어디부터 치료가 시작이 될까요? 바로 먹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수치로 우리의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100%입니다.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맛있는 피자, 마카롱, 와플 이런 것만 드시면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몸에 좋은 거. 우리가 한 끼를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먹을 때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말하는 거 한마디,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말 한마디도 그 말 한마디가 변화되어지고 눈으로 보는 거 정말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좋아하는 것, 또한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은 것, 손과 발로 하는 그 한 가지의 일상이 바뀔 때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의사처럼 보입니까? 영적 한의사예요. 먼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까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쉼을 얻고 이제는 시내 광야를 향하여 가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간의 여정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먹고 마셨을까요? 마시는 것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하나님이 느비딤에서 그러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는 것은요, 애굽에서 무교병으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그러한 또 빵과 먹거리와 이런 것은 이미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막 먹고 싶고 또한 이러한 이제 마시고 싶고 그들이 이렇게 또 회복되고 싶은데 더 이상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16장 3절 말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종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고 떡도 마음껏 먹었고 물도 마셨고 참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그냥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말 대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는 것, 가장 1차원적인 욕구를 통해서 그들의 일상이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한 오멜 2.3리터 그것을 한 사람씩 거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6일에는 이 오멜을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는 이러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시 모양의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내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만나는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데 단순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냥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다. 그 다음에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실로 만나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리큘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인생 광야를 걷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광야에서 만나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할렐루야.
만나 커리큘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이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께 왔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바로의 눈치를 살폈겠죠. 바로가 조금 은혜를 베푸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했고, 그들에게 고기도 준 것도 바로고 떡을 준 것도 바로고 또한 땅을 준 것도 바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도 바로고 다 바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농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농부 베테랑들이에요. 그들은 정확히 파종의 때를 알았고 농작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고, 어떤 거름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지, 그 마을에서 그 두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가을이 되면 항상 그 두 사람은 풍년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농사를 하고 또 그러한 곡식을 그런 재배하고 추수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고른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가운데 또한 농작물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풍성한 추수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점점 그러한 농사를 통하여, 농사 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무신론 베테랑은 비록 농사는 지어서 무수히 많은 추수와 그의 재산이 증식되어지지만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농사만 지으려고 이 땅에 왔는가? 라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생을 마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를 걸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러한 만나 커리큘럼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둬라. 더 거두지도 마라. 막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거두면 다음 날에 보면은 다 썩어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들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양식을 거두는, 그리고 6일에는 2오멜을 거두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나 커리큘럼은 순종 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것에 연단하여 순종하여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하나하나가 어그러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를 생각하면 참 고약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 고향이 양평이잖아요. 여러분 양평은 지금도 놀기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물이 좋고 또 산이 좋고 들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방을 내 던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 전체가 다 들에 가면 만나고 산에 가면 만나고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그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이러다가 이 아이들 어른이 돼서도 다 농사만 짓고 살겠다 이런 생각에 좀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느 날은 숙제를 내주는데 교과서 다 써오기. 교과서 다 써오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3분의 1 써온 아이도 있고 또 정말 3분의 2 써온 아이도 있고 또 이 첫 장만 써온 아이도 있고 저도 첫 장만 써갖고 가다가 중요한 거는요 나머지 안 써온 것만큼 맞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종아리가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다 잡혀다가 더 혼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책상에 앉아 있었던 습관이 오늘 그래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만나 커리큘럼을 준비하셨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담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늘 매일같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이 임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많이 거둔 자는 당연히 뭐 좀 남음이 있겠지만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게 거둔 자, 한 오멜이 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이 생깁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신부 측, 신부가 어디 다니는가 했더니 그 강남의 반포 쪽에 그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는 야 모처럼 우리가 강남을 가보는구나, 또 강남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고 가보니 줄이 그냥 제 순서가 가서 보니까 갈비도 없고요, 또 샐러드도 없고요, 국수만 조금 남아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무슨 강남에서 하나,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군대 가도요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없다고. 이렇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면 만나 커리큘럼의 최종 교육 목적에 있는 거예요. 만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한 오멜씩 거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만나를 담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마음속에 담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적게 먹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저를 하나님 또한 이런 가난함 가운데도 은혜 주시니 감사해요. 또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내린 떡은 생명의 떡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정말 하늘로부터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채워야 될 것, 예수 만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 또한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할 때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의 한 오멜이라고 하는 우리 항아리에 하나님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